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저의 1000만마디 설교보다도 더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설교 몇 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감의 깊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기록하고 또 시각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한 해의 삶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또 내가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모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균형 있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영성은 무슨 꿈을 꾸거나 그리고 그런 영성은 무슨 환상을 보거나 그리고 그런 영성은 무슨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지난주에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이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치가 깨달아져서 참으로 성취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데 이제까지 인간들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쓰임받으면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 과학의 그 귀납법적인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떤 과학의 원리를 찾거든요. 그럼 과학의 원리를 하나 찾으면요. 사실은 새로운 기계와 그 과학의 원리에 합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그것도
깨달으면요, 그게 돈을 벌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자연에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깊은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석유 에너지가, 그 다음에 뭐 석탄, 뭐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태양 하나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충분히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원리를 깨달으면요,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학적이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돈 버는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자가 되는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콩자루에 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콩 자체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구태 기도를 뭐 많이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꼭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경 큐티 말씀을 볼 때 하루를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전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방금 우리 사모님이 간증을 한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일주일 동안의 큐티한 내용을 보니까, 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뭔가 달라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게 순종하고자 살아갈 때 하루에 감사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살면요, 일주일 전에 나의 모습과 일주일 후에 나의 삶이 바꿔져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이 되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심겨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 한번 듣고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매일마다 이제 말씀 되새김으로 또 할 겁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은 그의 반응에 대한 또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 맺는 가지들이라 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빛입니다. 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또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의 열매를 통해서 음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말씀은, 포도와 가지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나를 불렀구나. 너무나 흥분되는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식물들이 열매 맺는 그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햇빛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말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지만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거하라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고 또 요한일서까지 포함해서 볼 때 바로 거하라는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신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깨닫지 못했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세상에 있었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너무나 깊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지 헷갈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2021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삶에서 이제 전진하여 빛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안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가 이 참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송골송골 맺힌 것은요, 포도가 뿌리에 가지에 거했는데 이게 다 비유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어디로 거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도 뭐라 말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관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공무원 되려고 하면요, 거의 100점 정도 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관원으로서 어떤 경력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걸로 안 봤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봐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망가진 삶을 보지 않고 그 여인이 니고데모도 밤에 자기 속에 자기의 학문과 경력으로 얻지 못하는 뭔가 생명이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에 몰래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삶은 비록 망가졌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낮 정오에 물길로로 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그 내가 바로 그로라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비치는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껍데기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내 깊은 심령을 보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목마른 인생에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2021년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빛이신 그분 앞에 이제 내 삶의 현실 속에 어쩌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망가진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38년 된 참으로 소망이 없는 병든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도 예수님이 눈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였고 우리 삶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저런 생수를 얻지 못하는 목마른 그런 참으로 망가진 삶이었고, 우리 삶은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껍데기만 드러내고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그런 허식적인 그 율법 안에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태초에 계신 생명이시요 그 빛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모습들이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고 다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진 우리가 빛이신 그분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의 어둠과 내 삶의 망가진 것과 내 삶의 껍데기와 이 모든 것을 빛의 거룩한 역사가 다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2021년은 우리 삶의 자세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분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 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은 빛이구나.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빛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자요? 야, 너는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 왜 너는 그 모양 그 모습이냐? 이렇게 질책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삶이 망가져도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내가 영원한 생수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에데스가 바로 그 연못가에 그냥 누워있는 그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원하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나면서 눈먼 자가 되어서 내가 눈먼 게 내 죄악으로 말미암습니까? 부모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논쟁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건 너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너의 부모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부모님이 내게 준 돈이 없고 내게 물려준 유산이 없어서 나는 이런 힘든 어려운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노동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부모로 말미암고, 그리고 나는 본래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두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너의 부모로 말미암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너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이제 어둠 안에 있는 우리 존재됨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신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로 의하면,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로 그분이 육체란 휘장을 갖고 오셨고 그 안에 지성소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의 주님의 그 보좌, 저는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또 나 자신의 죄와 그런 모습에만 매이지 말고 그분의 긍휼의 손을 기다리는 자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 앞에 나간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나의 존재됨 안에 그것이 죄인일 수가 있고 삶이 망가질 수가 있고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불가능한 불구자로 살았던 삶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무릎 꿇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내가 무릎 꿇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오니 낫길 원하노라 나아질지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고통받고 상처 있는 그 심령이 내 마음을 어찌할 바가 없어 세상에 어떤 위로를 바랄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놓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시간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는 이 땅에서 무릎 꿇을지라도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감화로 너무나 상처받고 고통에 있는 우리 심령을 그분이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골방에서 엎드리는 그 시간은 그분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요, 그분이 성령의 거룩한 손으로 내 마음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 빛 가운데 나갈 때 그분이 내 생각을 다 검색합니다. 내 동기, 내 의도를 검색합니다. 내 감정을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내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다 검색을 받아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나쁘고 죄악된 것은 주님이, 이 빛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자외선이라고 있죠. 요새는 소독을 하더라도 뭐예요? 빛으로 소독을 해요. 빛에는 이 살균할 수 있는 그 빛의 열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호자에 빛나는 그 빛은요, 우리 죄인들의 죄들을 다 빛나게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동화작용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식물이 이렇게 푸르게 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사과 열매가 맺히고 말입니다. 뿌리는 뿌리 식물이 납니까? 고우면 감자가 됩니까? 바로 말입니다. 식물이 이 잎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 탄소 작용이 일어나 녹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그 열매로 뿌리로 가거나 아니면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그분의 보호자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색하셔서 내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실 때 이제 그것을 살아낼 때 열매가 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면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메시지가 오는 바가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의 몸으로 있지만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홀로 있는 골방의 시간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성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나의 승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와 악이 많고 나를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내 안에 그때 주님을 만나는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도 너희는 내 안에서 이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빛 가운데서 그분을 뵙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게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이제 2021년도에는 어떤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번 주도 계속 전도를 하면서 이제 제게 분명한 메시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핫초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문방구에 오는 학생들은 문방구에 제가 대고 있다가 핫초코 쏠 테니까 핫초코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버거도 사줬고 핫초코도 사줬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면서 제가 겪은 게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요 500원이 없어서 핫초코 한 잔 500원이에요. 핫초코를 못 먹고 있는 애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500원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마셔라. 이렇게 해서 감사의 핫초코를 마시는 애들이 있지만 어떤 애들은 핫초코를 사줘도요. 나는 핫초코 안 좋아해요. 그러면 거절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배가 부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면 햄버거를 먹는 걸로서 끝나고 핫초코를 사주면 핫초코를 사 먹는 걸로 끝나는구나. 과연 이 학생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증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려나? 제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영광의 주님을 뵙고 그 영광의 주님을 본 그 빛에도 뭐냐면 세기가 있어요. 세기. 빛에는 세기가 있는데 룩스라고 하나요? 이 세기가 있는데 이 세기 강도가 바로 그 어둠의 빛을 비치는 거라서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영광의 주님을 뵙는 이 강도가 세져서 학생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도 그 여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었고 니고데모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었나?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봤고 그 당신의 빛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들어오게 역사했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이겁니다. 이걸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학생들도 이미 폭력과 음란과 언어의 더러운 말과 세상의 그런 가벼운 모든 것에 이미 애들도 다 이 길가밭처럼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오직 강력한 주님의 그것을 뚫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떨고 나오게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는
회개시킬 수 있는 그 빛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륜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륜이도 그런 성륜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륜이도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두목으로서 부하가 많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부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부하가 있는 사람,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열매는 제가 주님을 뵙는 그것에서 나와요. 저는 저 삶을 돌아와 보니까 다른 거 한다고 주님과의 대면을 소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기 서가에 보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 있어요. 구령의 열정의 책에 보면 찰스 핀이라는 분들을,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그들이 숲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30분인가요? 그 영광에 빛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단에서, 저처럼 설교 안 했어요. 저는 뭐 높였다가 낮았다가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저처럼 설교 안 했어요. 그냥 원고만 읽었는데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찔려서 바로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진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 주의 긍휼을 구할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사여구를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느냐? 찰스 핀도 마찬가지예요. 숲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국률한 마음을 놓고자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찰스 핀이가 사람들 앞에 서면, 찰스 핀이가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2021년 이 시대에 사라지고 전도 현장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의 방법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때가 묻을 대로 묻은 그 영혼들을 깨뜨려버리고 돌이켜 회개할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어둠이고 그냥 내 중심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인데, 그 삶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그분을 뵈고 그분으로부터 빛 가운데 사귀면 이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고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빛을, 빛 가운데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죄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배움으로 내가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